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같은 본문인데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 직분을 받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바울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 또는 속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 그리고 속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변화되기 전에, 즉 유대교 랍비로 있을 때 가졌던 자신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유대교 지도자로 있었을 때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정을 내었고 자기가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주장해서 말로써 다른 사람을 꺾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강변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바울은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 경험에 비춰서 그것은 숨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모르면서 마치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이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치료약에 대해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주장을 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그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에 흠뻑 빠져서 바울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눈을 뜬 바울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즉 장님이 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속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 이전 성경에 보니까 괴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진리를 전하거나 자신도 믿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으로만 진리를 배웠습니다. 한 번도 그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마 천성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면서 자꾸 그 종교적인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만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 속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가던 영혼에 빛이 비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설교하게 되면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영혼을 사망의 잠에서부터 깨우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그르친 잘못된 도를 가르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을 보면 계시록과 같은 그 말씀들 참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난해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 멋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 같은 경우,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자기들이 멋지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그 14만 4천 명, 그것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비유풀이라고 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며 마치 진리처럼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말들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한다고 하면 일반 대중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수한 엘리트보다도 대중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복음도 일반 대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복잡하게 그리고 야단 법석을 떠는 자들을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섭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대로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다녔지만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 종교, 유대인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지도자가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자꾸 구약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복음을 무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판단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듣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마치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거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이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더욱더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의 강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십자가의 날입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예배가 빨리 재개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원들, 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장기 환우들과 입원 환자, 그리고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